주님은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에게는 귀한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이제 7번째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갖고 몇 주 동안 이게 보면서 이게 정말 뭘 의미하나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함께 나누면서 은혜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 중에서 은혜 되시는 것들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우주와 모든 은하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바람이니 모든 공기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말하죠. 저게 왜 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자꾸 발견해 나가는 게 세상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발견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이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지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본질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갔습니다. 또 LA에 갔습니다. 가보면요, 그랜드 캐니언이 딱 있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장엄한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신 것을 갖고 계신 영광스러운 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작은 생물체부터 해와 달, 별, 은하수 모든 것이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런 자연의 그런 광대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경치 좋네, 야호 이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신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징벌하시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다가 가셨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계속해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렵죠?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이 세상에 아주 현실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나다나엘이 오니까 그러죠. 나다나엘이 오니까 그럽니다. 내가 참 이스라엘의 선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왜? 하나님만 아는 장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알고 있냐?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고 죄인들의 집에 가서 먹기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이게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뒷모습밖에 못 봤어요. 많이 봐봤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계속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말씀하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다 두 가지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 마귀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수요예배도 사단 마귀가 막았기 때문에 많이 못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나왔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좀 그 안에 힘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주님 이 사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중보하시는 분이 은혜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한만 그 사람한테 너 왜 주일만 나오는 사람은 계속 주일만 나옵니다. 몇 년째.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수요예배도 드리기 시작하고 금요예배도 드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두 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거나 삶의 위기가 들어왔거나. 정죄로는 그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쁩니다. 목사님 바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는데요.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누가 다쳤거나 누가 주변에 큰 일이 좀 생겨갖고 누가 돌아가셨거나 그런 일이 생겨갖고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생겨도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와요? 어려울수록 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죠. 바쁘면 왜 교회를 안 나와요?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단 마귀가 계속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나가지 마. 바쁘니까 나가지 마.
피곤하니까 나가지 마.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가지 마. 그 방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우리 같이 아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플수록 주님께 나오고 큰 일이 생길수록 주님 앞에 나오고, 할렐루야. 아플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 생길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풀릴 문제도 안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본질적인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사야 43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그 교사가 되고 싶었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좋았어요. 가르치는 게 좋고 역사를 공부하는 게 좋아서 그걸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미래에 뭐가 될래? 그러면요, 많은 아이들이 연예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왜 연예인이 되냐? 아이돌이 왜 되고 싶어 하냐?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명하니까 아이돌이 되고 싶다. 저희 나이 또래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물어봅니다.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되고 싶냐? 되면은 폼나니까, 되면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근사하니까, TV에 나오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왜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직장을 선택할 때나 뭘 할 때나 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제 주변도 이제 돈을 좀 많이 버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돈을 좀 많이 버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참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일을 했습니까?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분이 마찬가지예요.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선택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된 분들로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생각할 때 왜 장사를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밖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근데 직장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 C.S. 루이스는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즐겨라.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누구 안 나온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 안 나왔다고 하지 마시고 누구 뭐 비어서 슬프다고 그러지 마시고 30분 전부터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춥지 않고 뜨거워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젖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뜨거운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겨라.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상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나왔나 이게 아니라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 이번에 명절 때 참 대단한 걸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아버지 설교를 듣는데 아멘 하면서 받으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정말 또 20분 설교하시고 30분 또 딴 얘기 하시는데 저는 아멘 하면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결정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의 기쁨을 이 교회에서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손잡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요, 고통이 아닙니다. 예배는 노동이 아닙니다. 예배를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저는 되게, 더 무서워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을 막 그냥 끌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거예요. 그걸 먼저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단순히 그런 찬양, 기도, 말씀이 아니라 예배는 또한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완성될 때 예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100%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너의 온몸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하는데 사용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온몸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하는데 사용하라.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5가지인데 지금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영광을 돌린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제가 가족들을 미워한다든가 가족들을 평가하고 저희 매제를 평가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뒤에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구설수에 오르게 만듭니다. 자꾸 얘기해요. 저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저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비판합니다. 그게요, 세상 사람들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주기도문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남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제가 뭡니까? 남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남의 죄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개가 같은 의미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죄만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지 그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네 눈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네 눈 안에 있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남의 안에 있는 티를 자꾸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사랑을 외치면요, 집에 가서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납을 외치면요, 제가 친척들을 볼 때나 제 형제들을 볼 때나 내가 매제를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의인을 말하는 거죠. 또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이요, 어린아이에 멈춰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점점 더 장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계속해서 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예. 예,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인생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그냥 성령의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능, 능력, 어떤 기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은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실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남을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전파하라는 것은 사실 우리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안정된 직장에 살고 싶어서, 또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또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모든 것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일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삶의 우선순위, 계획들, 인간관계들을 바꿔야 된다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시하는 건 뭡니까?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로 가야 된다. 예수님 역시 그런 갈림길에서 갈등하셨다라고 그 책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